이번 시간에는 구속 역사에 관한 이해 민수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207조 서론입니다. 민수기는 이스라엘의 보호자 하나님을 계시해 준다. 민수기라는 제목은 백성의 수라는 의미를 내포한다. 그러나 단지 이스라엘 백성의 수만 보여주는 것이 민수기의 목적이 아니다. 민수기의 핵심은 창세기 3장 15절에서 출발한 그 최초의 복음이 성취되어 가는 과정을 보여준다. 그러니까 민수기는 단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의 수를 기록한 책이 아닙니다. 민수기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으로 이 민수기를 통해서 당시 출애굽한 이스라엘 2세대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시고 어떠한 방편으로 구원을 진행해 나가시는가를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민수기는 이스라엘의 역사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다, 이렇게 우리가 믿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민수기를 통해서 장차 구원자로 오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주고 계십니다. 장차 오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사건을 통해서, 유월절 어린 양의 희생 사건을 통해서, 모세와 같은 중보자에 대한 예언을 통해서, 놋뱀 사건을 통해서, 그리고 발람의 예언을 통해서 계시되고 있습니다. 민수기는 이러한 하나님의 구속 계시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접근해야 하나님의 의도를 명확하게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207쪽 두 번째 단락에 보면 민수기는 모세 오경에 속한 책이다. 히브리어 성경은 광야에서라고 되어 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자녀에 대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왕국과 왕에 대한 약속도 주셨습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의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길 것이고 400년 후에 회복을 주신다, 이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자손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짧은 13절에서 16절 이 네 구절 속에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이라고 하는 단어가 4번이나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400년이라고 하는 단어와 4대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고 이 땅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이것은 모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아브라함의 자손, 그리고 그 자손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다가 400년 후에 탈출하게 될 것을 말씀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땅, 즉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약속을 담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어디에서 이루어졌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민수기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208쪽 첫 번째 단락에 보면 이 약속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고통하던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신다. 그리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다. 그 지도자로 하나님은 모세를 택하여 세우셨습니다. 그 약속의 땅으로 회복되는 여정이 바로 민수기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고 이루어져 가는가를 보여주는 과정이 민수기라고 하는 것이죠.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경에 보면 아리스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라틴어 벌게이트 성경에 보면 눈메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제목을 우리 개역 개정판에서 민수기라고 그대로 받은 것이죠. 이것은 70인경과 라틴어 성경을 따라서 붙인 이름이에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인구의 수를 조사했다는 의미이죠. 과연 이 민수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속의 역사를 진행해 가시는가,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역사의 진행 과정을 민수기를 통해서 살펴보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찾아보는 것이 오늘 우리가 나아가는 방향입니다. 208쪽 세 번째 단락에 보면 민수기의 구조가 나옵니다. 민수기의 구조는
민수기가 먼저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민수기라고 하는 성경은 모세 오경에 속해 있죠. 예수님께서 이 민수기도 모세의 글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보면 예수님께서 율법을 모세의 것으로 소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분명하게 예수님은 모세의 그 율법, 원문에 보면 토 노모 모세우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 앞에 정관사가 붙어 있어서 모세의 그 율법. 그래서 그 율법은 모세의 소유격으로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모세의 것으로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율법서, 즉 모세 오경에 대한 모세의 저작을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밝히고 인정하신 것이죠. 헬라어 문법에는 그 율법이 모세의 소유격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209쪽 첫 번째 단락에 보면 민수기는 두 번째 인구조사가 등장한다. 그러니까 두 번의 민수기의 서두에 한 번 인구조사가 나오고 민수기의 마지막 부분에 가면 한 번 더 인구조사하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기록은 출애굽 후 2년에 인구조사를 실시한 내용이죠. 그것이 민수기 1장 26절에 나옵니다. 두 번째 기록은 광야 40년이 끝나는 시점에서 두 번째로 인구조사를 실시합니다. 민수기 26장 51절에 등장하죠. 그런데 재밌는 것은 첫째 인구조사의 결과의 수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60만 3,350명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처음에 들어갔을 때의 인구했던 살았던 사람들의 조사가 인구수가 60만이 넘는 것으로 나오죠. 그런데 이 숫자는 남자 장정의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20세 이상의 남자들의 숫자만 계수한 것이죠. 그 숫자가 20만 3,350명입니다. 그리고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노로 다 죽죠.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이 다 죽습니다. 그리고 광야 40년 기간 동안에 2세대들이 광야에서 탄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광야 생활 40년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 1세대들이 다 죽고 2세대들이 태어나서 그들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데 그 2세대의 숫자가 26장 51절에 나오는데 그 숫자가 60만 1,730명입니다. 이것도 20세 이상 남자 장정의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숫자만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던 숫자하고 광야 40년 이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하고 거의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죽였다 할지라도 그 후손들의 숫자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회복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고 성취하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민수기가 증명해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단순히 민수기에 나오는 사람들 혹은 사건들 이런 것에만 관심을 가져서 이렇게 했더니 벌을 받고 이렇게 살았더니 복을 받았다. 그런 의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민수기를 주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9쪽 두 번째 단락에 보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탈출할 때 인구수는 20세 이상 남자의 수만 60만으로 나온다. 그러나 그 수가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다 죽고 광야에서 출생한 남자의 수만 둘째 조사에서 계수되었다. 그렇게 보면 남녀노소 총 합계는 약 200에서 300만에 가깝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섭리를
발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에게 초점을 맞춰서 단순히 애굽의 학문을 배운 모세가 자신의 학문과 지식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내서 광야 40년을 거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엉터리 해석이 되고 마는 것이죠. 300만에 가까운 이스라엘 백성들, 그 외에도 수많은 가축들을 이끌고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40년을 거쳐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그 여정을 모세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의 학문과 지식에 의해서 인도되어서 그 땅을, 그 여정을 진행했다, 이렇게 보는 것은 도대체 말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여정에 동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라고 보는 것이 맞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한 번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포기하거나 버리신 적이 없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광야 40년을 인도하셔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여러 가지 능력과 하나님의 섭리로 그들을 인도하셨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민수기가 보여주는 하나님의 계시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교재 29쪽 마지막 부분에 보면 밀그럼과 버드, 그리고 트럼프 랭맨과 레이먼드 딜라드가 민수기의 구조를 제시한 것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11쪽 민수기의 구조를 앞에 나온 학자들의 내용을 요약해서 정리하면 크게 세 부분으로 요약해서 볼 수 있는데, 1장부터 10장까지는 시내산에서의 출발 준비의 모습,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에서부터 그 이후에 어떻게 인도하셨는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11장부터 20장에 보면 광야의 생활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 광야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1장부터 36장에 가면 토지의 정복이 어떻게 진행되는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어떠한 방식으로 제비를 뽑아서 분배하게 하시고 그 정복이 어떻게 진행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러한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내용이, 그 언약이 어떻게 하나하나 성취되어져 가는지를 우리는 민수기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민수기와 구속 역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